2016년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서 2016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필코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 즐거운 성도를 향해 가는 우리 즐거운 교회 2016년 목표는 자막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믿음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믿음이 삶이 되는 교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방향은 건강한 교회, 즐거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2016년도에는 믿음이 삶이 되는 교회의 방향을 가지고 또 나아가게 됩니다. 머리로만의 믿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즐거운 교회, 또 건강한 또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먼저 1월 한 달 동안의 믿음을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풍성하지 않으면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삶이 되기 전에 먼저 믿음을 제대로 풍성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설교 주제는 다음 넘겨주시면요. 1월 설교 주제는 믿음의 집짓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집짓기.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에 믿음에 세울 것입니다. 참 믿음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죠? 기초공사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믿음의 집의 기초는 뭘까요? 믿음의 집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물론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자 복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15년 1월 달에 기본기 세우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품는 것, 그 기본을 품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 복음이 나를 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 어우러질 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작년도 1월 달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본기 세우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기의 그 믿음은요, 그거는 좀 관념적이고 개념적이고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올해는 우리는 믿음이 단순히 정의화되어지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실현되고 체험되어지고 적용되는 것이 이번 해의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믿음은 개념적인 정의를 뛰어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을 전 4가지를 잡았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적용해야 될 우리의 신앙, 올해의 목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에 실천되어지는 것. 특별히 그 믿음의 행동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4가지의 기초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고 삶에 적용되고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즐거운 성도를 향해 가는 우리의 2016년 발걸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중에서도 믿음의 기초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믿음의 기초가 다름 아닌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예배 안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게 되면 예배는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라기보다는 모든 신앙의 완결판이 아닌가. 그렇지요. 예배 안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모든 신앙의 이 토탈, 종합적인 완성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신앙의 종결이자 사실 신앙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이 2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풍성한 믿음을 누리는 참된 예배가 있는가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어지는 그 출발의 역할도 이 교회, 이 예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중에 서로 다르지만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그 믿음의 그 완성도와 같은 그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낯설지만은 잘 모르지만은 믿음이 없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예배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배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의 출발이고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예배의 출발, 그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기록을 했지만은 제 생애에 가장 기억되어지는 한 예배를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1981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생의 여름 수련회에 가서 드렸던 그 예배를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배 때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배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어쩌면 제가 드린 수많은 예배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그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를 만났던 제 기억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 예배 때는요, 사실은 제가 믿음으로 준비한 예배는 아니었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고 친구를 따라 수련회를 간 거였습니다. 저는 은혜 받으러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친구들과 놀러 간 거죠. 저에게 있어서 그 예배는 저희 믿음에 대한 완성의 종결의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완성은커녕 믿음조차 없었고 복음조차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예배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제가 계획했거나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 먹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얻을 수 있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도 그 주님을 못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만남,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계획과 나의 노력과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마음 먹고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해서야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는요, 저를 만나주신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저희 노력과 상관없이 저희 믿음과 상관없이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예배 자리로 초청해주고 함께 데려가준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초청을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흔쾌히 승낙해서 따라갔던 저 자신도 지금 돌아보면 참 잘했다, 대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가 믿음의 완성도를 가진 사람들의 예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예배에 초청하면은 안 오지요. 못 오지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고 또 믿을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마음이 생기면, 나중에 믿고 싶으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은 사실 이루어지기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밖에서, 예배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것처럼 강권으로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내가 예수 믿을 날을 기다리는 한 그는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믿음을 갖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와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갖고 예배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는 거예요. 모순인 것 같고 역설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줘, 그럼 믿을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역설적인 대답을 주듯이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교회에 나갈 게가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믿음은 내가 마음대로 갖고 싶어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 기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예배보다도 더 우선될 것 같고 신앙의 기초일 것 같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시리즈를 준비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묵상한 건 결과는 예배가 기초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얼떨결에 예배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떨결에 예배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지요? 자, 그들은 누굴까요? 자, 사도행전 2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은 사람들이거든요. 주인공들은 누구냐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인데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표현에 의하면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네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또 후에 나타나는 그 믿음을 기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인들의 의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경건입니다. 그 경건은 뭐냐면 유대인 남자라고 한다면, 유대교인 남자라고 한다면 1년에 큰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대교인들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그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유대교 믿음, 유대교 의무의 기준으로 봤을 때 경건한 믿음이지, 앞으로 우리가 찾는 그 믿음으로 봤을 때의 기준의 경건한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 명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겠지요. 또 그렇게 유대인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은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들의 믿음과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집에서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요란한 사람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집을 찾아가 보게 됩니다. 가보니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120명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 이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신들린 사람들처럼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한 말을 들어보니까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그것을 보기 위해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 땅이 아닌 유대 땅 바깥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는 그들이 지역들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비록 타국에 살지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으로서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맞이해서 그 먼 길을 왔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한 120명도 성도가 완전히 미쳤는지 뭐 신들렸는지 막 이상한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언어가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인 것 같은데, 갈릴리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나고 자랐던 그 이방 땅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 각각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을 가지고 기도 혹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신기했는지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도 조롱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렸다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그런 신비로운 일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집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켜보고 주목하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갑자기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기해서 모이던 사람들은 얼떨결에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게 된 겁니다. 얼떨결에 마가의 다락방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예배에 가야지 하고 마음 준비, 시간 준비, 물질 준비하고 온 것이 아니라 시끄러워서, 혹은 사람들이 몰려가길래, 혹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뭐하나 싸움 났나 구경하러 왔다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에 참석하게 됐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얼떨결에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어땠다고요? 찔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데, 그 말은 뭘까?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찔렀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는요, 바로 나와 상관이 있을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은 사실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가지고 막 좋아하는데, 사실 그거는 은혜의 경지는 아닙니다. 물론 은혜로 들어가는 아주 좋은 출입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건 사실 객관적이고 삼자적인 것일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혹은 내가 알고 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고 나의 이야기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에 그게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이고, 그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는 하나님과 나라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모이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던지는 그 설교의 말씀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고 나와 관계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까? 은혜 받으러 모였습니까? 부흥회한다 전단지 받고 찾아온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얼떨결에 모여든 겁니다.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수십 년 전 제가 은혜 받으러 갔습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까?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서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꼭 준비된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어도 그 예배 자리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은혜 가운데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적어도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참석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우연히 얼떨결에 누구 따라서 그렇게 예배 속에서 결국은 주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준비된 예배로, 사모하는 예배로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 그대로, 믿음이 없고 상한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 그대로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는 이 두 가지 은혜가 동시에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믿음으로 준비한 자에게 임하는 더 큰 은혜, 아니 그냥 와 있더라도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연히 왔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의 첫 번째 이 예배 자리를 잘 보세요. 이 예배 자리는 처음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했던 기존 신자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얼떨결에 왔다가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입은 초신자들은 몇 명 있었어요? 3,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가능하면, 이미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은혜로 준비하고 사모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모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허겁지겁 나와도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내가 은혜를 사모한다면,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이 있다면, 체험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좀 더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시간의 준비고요, 마음의 준비고요, 믿음의 준비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혹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식었습니까? 시험에 들어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꼭 주님의 앞으로 예배자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은혜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얼떨결에, 준비되진 않았지만 얼떨결에 은혜 받았던 3,00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땠어요? 처음에 얼떨결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후의 삶은 더 이상 얼떨떨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후에는 그들의 믿음은 믿음 좋은 성도로 바꿨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에서 이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겁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믿음이 떨어질수록 더 주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물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예배 자리로 달려 나와야 됩니다. 왜? 그 예배가
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옆에서라도 또 밀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떠밀림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가끔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고 예배를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이해가 됩니다만, 정말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예배 밖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점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요, 저 믿음 방학 좀 주세요. 조금 쉬겠습니다. 다시 믿음을 재충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좀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물론 이미 그렇게 결정했을 때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떠나간 분들이 다시 주 앞에 나오기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힘겨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다시 오기보다는 더 멀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한 번 멀어지면요, 다시 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처음 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전도하기가 더 어렵지요. 처음 불신자 전도하는 것보다. 한 번 다녔던 사람, 한 번 교회 왔다가 멀리한 사람을 다시 교회로 데려오기가 더 어려운 것을 우리 경험해 보았잖아요. 그런 사람 봤잖아요.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왜 그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대기권을 벗어난다는 것은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지구의 중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대기권 안에 있으면 착륙하기가 쉽습니다. 그저 힘만 빼면 떨어집니다. 중력에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기권을 벗어나버리면 힘 빼도 소용없습니다. 대기권 바깥에서 우주 쓰레기로, 우주 미하로 돌아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시 지구 안으로, 중력 안으로 들어오려면,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엄청난 힘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겨운 싸움과 그 시간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함부로 쉽게 우리의 믿음의 대기권, 예배의 대기권, 주님의 대기권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디 힘드셔도 예배 자리를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아니, 힘들수록, 의심이 들수록 더욱 주님 앞으로 예배의 제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 그 상처, 그 원망과 그 불평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그분은 그 모습 그대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정말 좋은 칭찬의 이름을 들었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치명적인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기도의 노래 시편을 가보십시오. 시편에는 그가 믿음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만 찬양시로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윗의 시는 고통과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담아서 시를, 즉 시편을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은 곧 예배의 노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절망의 그 마음,
사실 그 마음, 그 말씀도 시편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더군다나 다른 것이 아닌 믿음 때문에 힘든다면 더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상한 심령, 꺼져가는 심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이길 때까지 지켜주시고 다시 커지고 회복될 때까지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주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서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우리 예배의 출발은 예배에서부터입니다. 믿음이 좋고 정말 주님에 대한 은혜가 넘친다면 열심으로 준비한 사모하는 예배 제단을 쌓으십시오.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이 들고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가 다시 그 예배의 자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 예배의 주님 앞의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튼튼한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2016년 오늘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고요. 1년 52주 주일 예배로 본다면 이 52번의 예배 내가 드리겠다고 결단한다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믿음이 좋을 때는 당연하겠지만 혹 믿음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상처있고 시험 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예배 제단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리가 아파서 질질 몸을 끌고 예배 나오시는 분 본 적 있죠?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내가 갈 힘이 없다고요? 걸어 놓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끌려갈 수 있도록 그 장치들을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도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걸려 있어야 돼요. 은혜가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갈 수 있는 그 장치들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고, 혹여나 내가 믿음 잃어버릴 때에 내가 예배 자리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걸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장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끌려갔지만 머지않아 그때 끌려갔던 곳이 결국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내 혼자서는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권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2016년 늘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면 준비된 자로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믿음이 약해지고 절망하고 낙심되고 시험에 들지라도 두 다리 질질 끌려서라도 이 제단에 찾아와 예배드려 회복을 경험하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출발지의 이 예배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